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신 자비와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7월 한 달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인증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인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합니다. 신청하신 분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말씀 읽고 또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그나마 목사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나 하지, 우리 교우들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목회라도 하면서 붙잡게 하시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일상에서 예배자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모두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사랑과 정의의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도 직접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당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더욱 편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그 풍조 속에 불편함보다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세상의 풍조 속을 제대로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 혹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느니라. 야고보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 쓰고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흩어져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요, 문자 그대로 정말 지역적인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일에 나눴듯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일에도 사람들이 흩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흩어졌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또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흩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우리와 같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흩어진 우리에게 이 야고보의 편지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편지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지역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같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진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가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요, 시험과 시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요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시련과 시험은요, 또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또한 표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시험을 바라보면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시험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삶의 곤고함에 처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경험하고 그 인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시험이 다 유익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분명하게 흩어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구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을 당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욕심은 인간의 실존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이 삶의 지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욕심의 대상이 잘못 정해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러한 욕심은 결국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욕심들이 괜찮다고 여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들,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욕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맞으신가요?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재물은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적당한 재물이 있어야지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결코 먹고 살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은 재물이 주는 힘을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물에는 유사 전능성이 있다. 재물에는 유사 전능성이 있대요. 우리는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재물로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도 해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명예, 지위, 그리고 실력, 그리고 사람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관계 등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속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로 욕심내는 그것들 결국 순식간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한 번의 재난에 휩쓸려 사라질 허망한 것들에 욕심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기도 하고요, 세상의 거짓에 속기도 합니다. 더 이상 속는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해요. 생명을 가장한 죽음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로 이끌고 결국은 사망으로까지 이끌게 한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욕심들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한 가지 말을 앞에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지금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의 말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김대우 성도님께서 흥미롭다고 지금 이렇게 끄덕이셔서 저만 흥미로울 뻔했거든요. 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하신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급이 있는지, 어떤 주심이 있는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것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시는 것이 모두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혹시 이 말씀 암송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장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허망한 것들에게만 집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선물이 주어졌어도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지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선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받는 것,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크고 뛰어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돼요. 내 것으로 여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어려워서 다른 것들 조금만 있습니까? 가장 풍성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엉뚱한 것들만 쫓다 보니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우리를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한 우리는 헛된 유혹의 꿰매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속절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욕망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신 그 생명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향한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실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먼저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듣고 말하는 것,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들이에요. 일상에서 누구나 듣고 말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가 말하는, 듣는 것, 또한 말하는 것 잘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19절 말고 18절 그 앞에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이 복음을 속히 들어야만 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속히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속히 듣는 것에 열중을 냅니다. 요즘 들어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들으라는 얘기는 그런 가짜 뉴스에 잘 들으라는 이야기 결코 아니에요. 복음에 잘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체함 없이 들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나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길을 떠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간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했습니다. 반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순종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많이 관심을 기울입니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면 결코 듣기를 속히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대? 어떤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쭉쭉 빠진대? 이런 카더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재빠른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셔요.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재빨라야만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비밀이에요. 네. 언제일까요? 네. 네. 제가 밖에 나가서 있을 때 급하게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안 받을 때, 네, 뭐 부재중이 막 쌓일 때,
그러면 막 숫자가 넘어갈 때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항상 부재 중이거나 통화 중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배타적인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여기 온유라고 하는 이 표현의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요, 흙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흙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을까요?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특성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흙과 같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여서는요, 결코 그 자기중심성이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거절하고 싶고 또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심겨진 말씀을 잘 새기고 키워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거나 그 밭이 길가라면 결코 그 씨앗들은, 그 말씀들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장성하여서 큰 나무가 될 때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의 품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밭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온전히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잘 키워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